사도신경하심으로 1월 27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의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은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모든 상황을 넘어 주님을 보게 하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넉넉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찾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모든 상황을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에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긴 시간 동안 24일 기간 일이란 그 시간 동안 이 망망대에서 이렇게 표류하고 악몽 같은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오늘 그 본문 말씀이 나오는 멜리데 섬에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멜리데 섬도 이 바울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예상치 못한 그런 곳이었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빨리 로마로 가야 하는데 사도 바울의 생각과는 달리 왜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만 고난들의 시간들이 바울에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도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사건들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지치고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놓여질 때가 있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처럼 정말 우리 삶을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멜리데 섬까지 인도하셨는지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는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아멘. 바울과 일행은 이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당시는 겨울이었습니다. 게다가 2주간 거의 먹지 못한 상태였죠.
그리고 바닷물에 온몸이 젖었고 2절 말씀 보니까 비가 오고 날이 찼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닷물에 온몸이 젖었고 또 비도 내린 뒤에 이 바울과 이 일행들은 많이 춥고 그 추위에 떨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원주민들이 이 사람들이 불을 피워 따뜻하게 이 난민들과 이 일행들을 276명이라는 이 많은 인원들을 따뜻하게 환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불을도 피워주고 그들을 영접해 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요 곳곳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이렇게 또 사람들을 공급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불피우는 것을 돕는 이 바울에게 또 한 가지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죠.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 또 사도 바울의 손을 이 독사가 무는 걸까요? 정말 저 같았으면,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야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 진짜 왜 그러세요? 진짜 제가 정말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렇게 오랜 시간, 정말 시간을 드리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 복음을 딱 끝까지 전하는 일에 앞장서서 헌신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이런 광풍도 만나고 이런 추운 추위와 떨면서 또 오늘은 독사까지 또 제 손을 무는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막 하나님을 좀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또 거기서 이렇게 아픈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슬픈 거는 그것을 본 사람들이 뒤에서 바울을 향해서 막 지금 뒷담화를 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지금 뒤에서 이제 들리지 않게 들리게 수근수근 되는 거죠. 뒷담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역시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저렇게 구조는 받았지만 끝내 저렇게 뱀에 물려 독사에 물려서 죽게 되는구나 라는 그런 말들을 뒤에서 수근수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또 아픔이 있을 때 혹시 우리는 뒤에서 거봐 저 사람 저런 행동을 이런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이 벌 주신 거야 라고 우리가 섣불리 말하고 그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지 이 사람들의 이 원주민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원주민들은 정말 우매해서 그 독사에 물린 사도 바울을 보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정작 이 사도 바울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며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아멘. 바울이요 화들짝 놀라서 막 손을 막 흔들면서 막 살려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막 무슨 뭐 칼에 이렇게 치거나 나무 막대기로 막 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한 말로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냥 짐승을 불에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손에서 떨어뜨린 거죠. 그리고 조금도 상함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굉장히 사도 바울이 의연한 태도로 대처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의연합니다. 그 불에서 뱀이 나왔건 독사가 나왔건 또 유라굴라 강풍을 맞건 그리고 또 이 알지 못한
멜리데 섬에 이렇게 오는 모든 상황,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지금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신뢰하고, 또 그 믿음 하나가 어떤 상황에서 움직이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행복했다 불행했다, 그리고 감사했다 저주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 의연하고 확실한, 또 담대한 그런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 절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이제 바울에게 또 예상치 못한 그 주민들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우리 6절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은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제는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온 거죠. 육체적으로 오는 어려움도 힘들겠지만 지금 이 원주민들이 바울을 또 신격화하고 있는 거죠. 죽지 않는 그를 보고 신이다, 그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그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시죠?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이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 사람을 병을 고치는, 사람의 병을 고치는 그런 일들이, 그 기적을 보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하고 높이면서 바울을 헤르메스 신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건을 기억하고 계시죠? 막 바울을 신이다 라고 추앙할 때, 그때 바울은요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너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고쳤듯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고치실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의연하게 또 전하는 바울을 보게 되었죠. 우리 인생 가운데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는 유혹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과 또 폭풍과 시련, 그런 것으로도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시련이 찾아오지만, 또 반대로 이렇게 칭찬과 격려, 또 신격화, 우리 자신을 높이는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온다는 거죠.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넘어뜨리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왕성가족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모든 상황을 넘어서 사도 바울은 의연하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나 기쁘고 즐거울 때나 늘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의연하게 항상 자신이 해야 하는 그 역할들을 감당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하루가 또 있을지 우리가 조금 더 두렵고 또 설레이는 마음도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 수고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